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관계가 좋아야 가르칠 수 있다. 관계가 좋아야 가르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면 인류는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부모 거역하는 심각한 풍조가 만연하겠다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부모를 거역하며, 모든 축복이 다 막히는 그게 말세잖아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하여 주신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지 말라, 성경 읽지 말라 하는 말은 순종하면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다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쓴 글입니다.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른들, 부모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이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요.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 공감하십니까? 어떤 문화권에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이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사회나 효자보다 불효자가 더 많습니다. 말세야 말세.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너를 낳아준 분이잖아. 네가 어릴 때 어떻게 길렀는 줄 알아?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분노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원수처럼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힘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으로 안 됩니다. 노력해서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동안 주의 교훈과 훈계를 교회에 다녀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 정도로 이해했더랬어요. 세상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지만 성경 내용도 배우게 해야 된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했더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가르친 것이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주의 교훈과 훈계는 속죄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기쁨, 죄에서의 자유함,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그 내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상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바로 맞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그 관계가 온전해야, 올바라야 가르침도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가르치려면요, 부모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면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죠. 항상 우울한 얼굴을 한 가족을 둔 가족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나의 삶이 나의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에 의하여 되어짐을 알았습니다. 기분과 감정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마음은 내 자신의 의지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마음만은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몽땅 죄와 마귀에게 넘겨버리고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마음에 뒤틀린 중3 남학생이 있었어요. 성격이 난폭하고 화를 잘 내고 동생을 때리고 엄마의 근심거리였답니다. 자신도 끊임없이 죽고 싶다고, 죽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 복수심으로 더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어느 명절에 기도 많이 하시는 외숙모가 집에 찾아오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시다니 통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주더래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요, 충격을 받아요. 그저 지나가는 길에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뛰쳐나와 교회로 달려가죠. 기도실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예수님 정말 저를 아세요? 예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자신을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지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너무나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그때 생각이 자신이 목사가 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생각나지 않아서 목사가 되기를 약속하였답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지에 있는 목양감리교회 김완중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그런 학생이었다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라,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진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결단하셨습니까? 이제는 누굴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뀐 척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죽은 척하는 것은 더 서로 힘들지요. 순종하는 척, 사랑하는 척, 공경하는 척 정말 힘듭니다. 상대방에게도 힘듭니다. 다 합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노력의 한계고요, 지식의 한계예요. 결심의 한계입니다. 죽은 척하는 것과 진정 예수님으로 사는 차이는 사람에게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정말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 것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집니다.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